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제 2020년도 그쯤에 태어나는 그 아이들은 그냥 보통 평균 100세 정도를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해요. 지금은 보통 평균 한 80세 조금 더 넘죠. 근데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100세는 그냥 보통, 그러다가 이제 아마 이제 120세, 150세도 아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좀 짧았을 때는 옛날부터 이 장수의 복, 이 장수하는 것을 이제 복으로 여겼죠. 오래 사는 거. 왜 너무 짧게 살다가 가니까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 40도 안 됐어요. 20세기 초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나이 60대면은 예순이라고 해서 환갑잔치 하죠. 그때는 저도 사람이 나이가 60이 먹으면 대단하구나. 근데 요즘은 60 갖고 어디 가서 나이 먹었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은 70, 80도 70에 죽어도 좀 이르게 죽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수명이 길어요. 아마 점점 더 길어지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뭐만 더 많아지냐면 괴로운 날수만 많아집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이 땅에서 오래 산다, 장수한다. 그래봐야 그게 결국 뭐냐면 고통과 괴로운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여러분 그 당시 700, 800, 900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말씀에서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내용만 있지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행복했다, 좋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무드셀라도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행복했다, 좋았다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도 오래 살았지만 그렇게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서도 그들도 어떤 삶을 살았냐? 괴로운 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운 날이 막 500, 600, 700, 800, 900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도 좀 그렇게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절대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괴로운 날이 많습니다. 괴로운 날이 많아요.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괴로운 날이 많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있어도 절대 행복하고 좋은 날이 많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잘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생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벌써 죽음, 질병, 늙고 죽음, 파괴, 온갖 악한 일 그러니까 그걸 막 수백 년 동안 겪어보니 그들은 그게 절대 축복된 게 아니에요. 괴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 자체를 복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장수했으면 좋겠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 뭐예요? 그 불신자들의 세계관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어쨌든 이 땅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그래도 여기 외에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장수해야지 오래 살아야지 막 그냥 그렇게 길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그 불신자들의 그러한 세계관을 조금 더 우리는 탐나거나 그런 걸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이게 102편의 그 표제를 보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쏟아붓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가 힘든 사람은, 기도가 힘든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이런 시편의 말씀을 그냥 읽어요. 그냥 읽어라. 그냥 내가 너 아주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시편의 말씀을 그냥 읽으라고. 그냥 읽으면 돼요. 이 자체가 뭐예요? 그냥 기도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괴로운, 어떤 엄청난 괴로운 그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 괴로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언제 기도가 나오느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다가도 그래도 기도하는 때가 언제냐면 괴로울 때예요. 괴로울 때. 괴로울 때 하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에 애를 쓰지 않아도 그래도 언제 그래도 기도를 좀 하느냐? 이 괴로운 날에 기도를 합니다. 보면 괴로울 때 힘들고 뭔가 괴로울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울 일이 왜 안 생깁니까?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깁니다. 이게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사람은 답답하죠. 힘들죠. 고생하죠. 괴롭죠. 막막하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어디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찾을 곳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움이 힘들면 그 강도가 세면 여기 부르짖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 때는 그냥 복잡하게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의 이름만 불러도 돼요. 괴롭고 힘들 때는 그냥 주님만 해도 됩니다. 그냥 괴롭고 힘든데 이것저것 갖춰서 기도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럴 경향도 없어요. 힘들 때는 그냥 주의 이름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럼 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랬죠. 사람은요, 평소에 좋게 지내다가도 내게 괴로운 게 사정이 보이면은 이게 싹 숨어버려요. 가까이 하려고 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렇게 평소에는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해도 내게 힘들고 괴로움이 있으면은 슬금슬금 다 피합니다. 왜? 괜히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괴로움이 일이 닥쳤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좀 얘기하려고 보니까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을.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주님마저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사람들은 다 나를 피합니다. 사람들은 내 사정을 모릅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다 피하는 거예요. 다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주님마저도 내게서 좀 숨기지 마소서. 정말 주님마저도 숨으면 피하면 진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인생은 홀로예요. 홀로. 사람의 인생은 혼자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요. 그러니까 좋을 때 친구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 지나고 보십시오. 다 혼자입니다. 죽을 때 혼자 죽지
뭐 같이 손잡고 저승길 갑니까? 설령 같이 죽어도 결국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혼자 가는 거예요. 저승길 괜히 단체로 갈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대부분의 아마 이제 진짜 성도들은 이 임종이 가까우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영적으로 눈을 열게 하셔갖고 천사도 보고 우리 주님도 천국도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죽음이 가까우면 천국과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그걸 체험하게,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가까우면 우리 뭐 옛날 사람 그러자 막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검은 옷 입고 왔다 갔다 한다 빨리 오라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꼭 전설로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죽음과 사망,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임종의 순간 절대 편안히 못 죽습니다. 큰 고통과 두려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공포,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마지막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예수님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장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셔갖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겠어요? 어디 가서? 뻔하죠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뭐 별거 있습니까? 그저 육적인 인생 살다가 그저 육적인 거 찾고 즐거워하다가 그냥 허망하게 죽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해요. 네, 언제나 함께 하는데 그 중에서도 괴로운 날에 주님이 나와 함께해요. 괴로운 날에.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괴로운 날이 닥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기울여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이 괴로운 날이 닥쳤을 때는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찾고 구하면서 응답을 구하고 자기 어떤 괴로운 사정과 형편을 다 하려는 거예요. 내 어떤 괴로운 사정, 형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뭐 우리 어떤 내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뭐 내 하는 일의 어떤 문제이건 간에 그게 뭐든지 상관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면은 그런 거 말 안 해도 돼. 그냥 주의 이름만 불러도 돼. 그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속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도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도 아시잖아요, 주님은. 내가 뭘 구하려고 하는지도 아시는데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그것조차도 생략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생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로 쳐주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괴로울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주의 이름만 자꾸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힘들면 그냥 시편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그것도 기도로 쳐주니까 시편 말씀 읽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지치면 그냥 말씀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도 기도로 쳐줘요. 그것도 기도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103편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의 심정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내 모든 힘든 거, 괴로운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부모는 나를 외면 안 합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외면 안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때려 죽이려고 나쁜 놈, 나쁜 년이라고 해도 그 부모는 절대 안 그럽니다. 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봐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가 어떤 괴로운 날이 닥치면은 그냥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내 모든 걸 아뢰고, 내 형편을 아뢰고, 내 힘든 거, 내 고생하는 거, 내 어려운 거, 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쏟아부으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처지와 형편을 다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이 왜 고달프고 피곤하냐? 그건 이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사방 천지에 있어요. 그러나 나를 정말 이해해 줄 사람은 정말 드문 거예요. 왜? 그거는 내 속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그 속 사정을 진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해가 절대 공감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를 공감해 주실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 아버지 되시는 그분 앞에 가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아니까 내가 그분 앞에 가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가서 내 모든 것들을 아뢰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을 때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오고 평안이 와요.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응답하시는. 그래서 아까도 1절, 2절에 뭐라 했습니까? 2절에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응답하소서.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단순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리기만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응답을 하신다는 거,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꼭 기도해야 돼요.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응답을 기대 안 하고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뭘 구할 때, 내가 괴로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내 처지와 형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이것을 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큰 평안이요, 기쁨이요. 기도가 가장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괴로운 일이 있으면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시편 102편 8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 얼마나 이 원수들이 많으면 그것도 온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원수들이 이 시편 기자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네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여러분 이 시편 102편을 나중에 한번 찬찬히 1절부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참 구구절절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분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그냥 맨 끝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냥 자꾸 기도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그 사정도 아시니까 우리 대신 우리의 속 사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계시해놨잖아요. 우리는 앞으로도 분명히 괴로울 일이 있을 거예요. 괴로울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닥칩니다. 지금 즐겁고 웃는 사람들 앞으로 또 괴로운 날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안 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마냥 좋고 기분 좋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멀지 않아 이제 괴로울 날이 꼭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주기적으로 와요. 보면 주기적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그 괴로울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집니다. 거기서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괴로울 때가 그냥 오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생을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리고 많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운 날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괴로움에 닥쳐보면 압니다. 괴로운 날이 닥치면은 진짜 잡을 데가 없어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돼.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진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괴로운 날이 오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딱 하나님과만 딱 마주대해서 그분 앞에 내 모든 괴로움을 쏟아부으세요.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 온갖 잡신들, 아주 그 더럽고 저주받은 잡신들, 거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조아리는 사람들, 더 큰 괴로움으로 그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귀신과 우상과 이런 더러운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하죠. 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소망이 없는 기도예요. 죽음과 파멸로 더 빨리 빨려드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소망, 축복이요, 은혜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의 기도는 망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망령된 거예요. 그건 더 저주받을 짓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저주에 나중엔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막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들의 그 기도는 자신들을 더 파멸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저주받은 기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오늘도 저 산의 암자에서 또 산꼭대기에서 사방 천지에서 지금 해대는데 그래봐야 소용없다고요. 그건 마귀 귀신들이 아주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 왜 그렇게 이 귀신과 마귀가 있다는 걸 왜 이렇게 그걸 모를까? 그게 뻔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곁으로 오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자꾸 막 이 세상이 그냥 우상과 거짓에 막 휩싸이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이 괴로움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마약에 취하고 막 이것저것 막 해보자. 그런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어지면 진짜 좋게요? 아닙니다. 더 큰 괴로움. 하여튼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괴롭게 살다가
영원한 저주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괴로움에도 빠지고 멸망하지 않도록 딱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해라. 너희들은 기도하면 되니까 걱정할 거 없다. 너희는 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 내가 놓지 않을 거다. 영원히 품을 거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개망난 이 짓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안는 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게. 우리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고 괴로운 날이 오면은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됩니다. 그 괴로움 다 해결돼.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 천하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오면은 다 주님께서 그걸 다 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좋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괴롭게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사실 그런 거예요. 가만히 내가 보니까 이게 믿음이 부족한 거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사실은 내가 괴로워하는 거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어리석은 저 불교도들처럼 불교는 뭐 번뇌를 끊으라고 하죠. 번뇌. 그러니까 불교는 발전이 없어요. 걔들은 문제가 생기면 계속 피해 다니다가 결국 산꼭대기에 암자 짓고 쳐들어가잖아요. 머리 깎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귀신 섬기고 5,000년 내내 별 개짓 다 했지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야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야 우리나라가 사람답게 살고 그나마 사람 행세했다고요. 안 그래? 예? 맨날 수천 년 동안 무당 찾고 석가 찾고 단군 찾고 지랄 예병 5,000년 동안 별짓 다 해봐. 이럴 때는 또 욕을 해야 돼. 근데 또 요즘 젊은 애들이 자꾸 이상한 데 빠지는 거 아주 내가 속이 막 뒤틀려. 그렇게 예수님 자꾸 등 뒤로 하고 하나님 등 뒤로 했다가는 또 어둠이 찾아요. 또 어둠. 봐요. 우리나라 지금 어둠이 계속 있죠. 어둠. 우리나라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예수님, 십자가, 복음, 성경 말씀 자꾸 이런 식으로 등을 돌리니까 좋은 꼴을 자꾸 못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마귀와 이 사단이 이 세상 문화를 굉장히 막 그냥 창세기 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족속들이 세상 문화를 이런 모든 것들을 막 그냥 번성케 합니다. 걔들은 그 일을 하는데 사명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셋 계열, 우리는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영생. 우리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문화를 보면은 확실히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저런 월드컵 같은 것도 저거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저게. 뒤에 성령께서 저거 하라고 저거 하시겠어요? 천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든 유괴 문화는 영적인 것과는 항상 늘 상반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비록 우리가 육신에 있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왜 말씀과 기도, 예배 왜 항상 이래야 되느냐?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토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문화와 세상 영광, 세상 능력에 의해서 그들은 그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은 멸망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괴로운 날이 왔을 때 그건 사실 괴로운 게 아니니까 이건 괴로운 게 아닌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좀 말씀을 내가 아직 확실히 믿지 않으니까 이걸 괴로운 거라 여긴다 생각하고 괴로운 일이 오면 기도하세요.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하면 그 괴로움의 흑암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있는데 어찌 감히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괴로움은 다 믿는 불신앙 세계만 가는 거지. 그 고센 땅엔 어둠이 없었잖아요.
애굽 전역은 어두울지라도 고센 땅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쪽은 어둠이 없었다고요. 딱 봐요. 예수님이 거하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절대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인생은 절대 어둠이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인데 오늘도 혹 우리에게 어떤 괴로운 날이 있으면 괴로운 게 있으면 오늘 그냥 기도로 풀어보시면 돼요. 그냥 기도로 풀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과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괴로운 날이 때때로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께 나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조목조목 혹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 우리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고 구하지 못해도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대로 응답해 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